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을 만나도 유대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눈먼저와 같은 사람들이 인도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되었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사람들에게 선생과 같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위선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좋은 것들은 자랑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적질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합니다.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우상의 물건을 훔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효력이 있지만 율법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하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소 혹은 양
비둘기를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서 죽여서 태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며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보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